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정부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시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오늘은 성경 사도행전 9장을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죄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이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충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욥바에 다비다 한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양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우니라. 룻다가 롯바에 가까운지라 제 아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달하게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므온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 속 안으로 흘러 들어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이기도 하시고 도루고라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죽은 자를 살려 일어나 앉게도 하시고 할 그 모든 일들은 죽은 자를 살려 앉게 하는 데도 있지 않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으로 임하에 들어가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마음속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느니라. 거듭난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다.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째 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난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사람이 처음 날 때는 무엇이 나는 거냐면 육체가 나는 것입니다. 육체가 한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 나는 것은 육체의 변화를 입는 게 아닙니다. 두 번 나는 것은 무엇이 나는 거냐면 마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영. 그 영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따집죠. 마음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지. 마음이.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는 것은 마음이지 육체가 아닙니다. 영원히 길고 영원히 존속하는 것은 마음이지 육체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우리 속 안에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결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결서.
예수계명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 때는 이것은 새 마음이 와야 가능한 것이지 새 마음이 오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새 마음을 준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태어난다. 올해가 서기 2024년입니다. 서기 2024년이라는 말은 예수가 이 땅에 온 지 2024년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BC라는 건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전을 BC라 하고 예수가 온 다음부터를 안노 도미니에 예수가 왔다 이거야. 그러면 예수가 온 때와 예수가 오기 전 때는 무엇이 다른 거냐면 사람 마음이 다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상태에 빠졌냐면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상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돈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가 오기 전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오기 전 시대는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고 또 집집마다 들어가서 잡아내가지고 결박해서 다 옥에 쳐놓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는 눈에는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다 뱀처럼 보였단 말이야. 독사처럼 보였단 말이야. 아주 오물처럼 더러운 것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마음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다메섹에 왜 가고 있었냐면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 사울이 빛을 보기 전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들이 전부 다 악마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만이 정의로운 것이다 하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빛이 둘러 비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니까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독사처럼 보이고 오물처럼 보이고 제거해야 될 것 같은 그 무리가 죽여야 될 존재가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지.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걸음을 도륙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였던 말인가? 사람은 두 번 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안 난 육체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다 원수로 여기는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가 됨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유는 육체가 돼버린 사람들 마음 안에 지배하고 있는 마음은 바로 마귀로부터 온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조가 있는데 하늘도 창조돼야 되고 땅도 창조돼야 된단 말이야. 육체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자라야 되고 마음도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천은 마음이고 지는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이 세상에 부모를 통해서 한번 태어났던 것처럼 영도 마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야지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자,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고 빛이 사람 마음 안에 오기 전에는 그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육에 속한 마음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노중에 빛을 받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 믿는 이런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때리고 찢어 발겨서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할 그 마음이 주장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땅은 혼돈되어 있다. 땅은 공허하고 땅은 흑암 깊은 곳에 있어서 그 흑암의 원초인 마귀의 마음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빛을 받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는 그 한 마음이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상태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한 번 더 태어난 사람이라 해야 되지.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다. 그건 자기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옳다는 걸 알아도 그 사람 마음이 다시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돌아서서 칼을 들고 난해한 짓을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두 개의 창조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창조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의 창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창조가 되려고 하면 마음에 빛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지. 육신도 어머니 뱃속에서 응하고 태어나서 이 태양의 빛을 보면서부터 그 육신도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마음도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하면서부터 마음의 창조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장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날이 사울에겐 오늘이었단 말이야. 창세기 사도행전 9장 다음의 세고로 가는 노중에 빛이 둘러 비치는지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천지를 모르고 미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창질하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의 세로 가다가 팍 빛을 봤어요. 빛을 보는 순간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빛을 비쳤다는 것은 새 마음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한 건 육이요,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무엇을 태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태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태어나야 우리의 마음이 창조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으로 성장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태어나고 그 마음이 새 창조가 시작되지 않은 한 절대로 우리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없고 절대로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그 땅은 혼돈되어 있죠. 뭐가 뭔지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틀린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때려 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미친 것이지. 이 미친 것이 바로 되려고 하면 마음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마음이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빛을 봐야 된다.
마음이 빛을 봐야 창조가 시작되지. 육체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빛을 보면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빛을 받아야 그때부터 마음도 창조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우리 마음에 비치는 빛이란 말이에요. 이 첫 창조인 육신의 창조도 이 빛으로부터 시작돼서 창조가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져야 우리의 마음의 창조가 시작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는 그 어두운 데서 하는 그 앞에 기억이라 되어 있죠. 기억 되어 있죠. 그 기억을 나눠주어 보면 뭐라고 되냐면 창세기 1장 3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한 이 말씀은 그 실상이 뭐였냐면 우리 마음의 빛을 비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물질적 창조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 마음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 말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하는 빛이 있으라시면 빛이 있었고 하는 이것은 저 태양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단 말이야.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사도행전 다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를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비포 크리스트란 말이에요. 아직 빛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는 마음으로 가득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빛이 안 왔어요. 빛이 딱 오면 지금까지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이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세상 끝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딱 비치면 우리는 뭘 맞이하게 되는 거냐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이야, 종말. 따라해보죠. 종말. 이 세상 종말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사도행전 9장이 사울에 있어서는 종말이 임한 것입니다. 나는 1986년 10월 9일 수요일날 오전 12시 그날 나는 이 세상 종말을 맞이했어요. 내가 살던 세계가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치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사울의 세계는 끝나버린 거죠. 사울의 세계가 종말을 맞이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일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려고 갔다가 그런 마음의 세계가 끝나버렸으니까 가다가 다음의 세계에 가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사탄이요 악마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놈들이라고 외치던 사람이 180도 다른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의 세계가 종말을 맞이해버렸어요. 종말이 왔어요. 바울에게서 종말은 사도행전 9장이고 진홍기로서의 종말은 1986년 10월 9일이었어요. 그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전혀 다른 세계를 봐버렸어요. 전혀 다른 세계를 봐버렸어요. 그런 세계가 이 지구에 존재한다는 자체를 몰랐어요. 1980년 10월 9일 수요일날 12시 내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나라가 시작된 것에 불과하지 내가 임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몰랐어. 다만 빛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살아온 지가 40년이 다 됐어요. 그 순간 새 것을 봤지만 옛 것을 다 접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살아가면서 새 것이 자라날수록 옛 것이 물러가는 것이지 한순간에 옛 것이 없어지고 새 것이 딱 되는 건 아니에요. 생명이란 그런 거예요. 생명은 자라갈수록 그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는 것이지 생명이 자라지 않았는데 지식만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나이다. 세상 끝에 그가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세상이 끝이 된다는 것이지. 세상이 끝이 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
빛이 사울을 둘러 비치니까 세상은 종말이 와버리고 하임 나라는 시작되더라 이거예요. 시작되더라. 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또 내가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로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에게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나는 처음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씻어졌다 하는 그 복음을 듣고 눈이 열려버린 거죠. 아, 죄가 없어서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눈이 열려져 버려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지. 기쁜 소식 선교에 가서 목사들, 전도사들 많이 있으니까 다 나와 같은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알 게 뭡니까? 내가 막 열심히 종교인도 아니고 뭐 성경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다만 빛이 임한 것뿐이었는데 그러니까 난 조금도 의심도 없었죠. 왜? 그들 무리가 나에게 전해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떠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100% 나와 동일하다고 생각했지. 근데 10년, 15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랑 같지 않은 거야. 나랑 같지 않은 거야 하면서도 정말 나랑 같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안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 무리에서 나와가지고 홀라 외롭게 고난의 쓸쓸한 길을 걸어가는 중에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나무라는 카페에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심지어 가족도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40년을 걸어가는데 그들이 가는 지하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걸음마다 같이 이렇게 흘러오는 줄을 몰랐다니까. 근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치자 비로소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지하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반석을 2번 치자. 위암 때문에 윗잘라내고 대장암 걸리고 외롭고 수술한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지팡이를 맞으니까 비로소 내 마음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더라.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기원 전의 세계는 없어져 버리고 안노 도빈이 예수가 온 뒤에 세계가 창조되기 시작했는데 그 세계는 눈에 보이는 이 태양계나 물질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흘러가는 또 한 세계가 내 마음 안에서 창조되기 시작했다.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그러니까 미친 마음을 품고 산 거죠. 사울이. 사도행전 9장 5절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그러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웃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마에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 말은 지금까지 사울이 살았던 첫 세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 곳이 없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새하늘과 새 땅을 봤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마음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육신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울에게도 종말이 왔고 나에게도 1986년 10월 9일 그날이 종말인 줄 몰랐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지. 이제 세월이 40년 가까이 지나서 보니까 그날이 나의 종말이었구나. 그날이 나의 세상이 끝난 날이었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살다 보면 알게 돼.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생명은 그런 것이다. 이 생명에서 살다 보니까 알아지는 거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와 그 제자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다른 삶을. 여러분 전도서라고 있어요. 전도서. 전도서. 예. 잠언 다음 시편 전에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되어버린 온 인류는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거야. 미친 마음.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어서 심판의 세계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이지. 그래서 사울도 사도행전 9장에는 미친 마음을 품은 거예요. 미친 마음. 미친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지. 그 미친 마음이 아니면 그런 마음을 먹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 미친 마음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미친 마음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다 미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신을 바로 차려버린 거야.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육체가 태어나는 생명의 이치를 가졌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태어나는 이치도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이치, 생명의 이치가 없으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해서 나라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치가 있으니까 나왔지. 마찬가지로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환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온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우리 마음에 창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인하여 일어나는 것인데 환난은 모든 육체에게 임하는 것이지만 평안은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영원한 평안이 임하는 것이지 그것은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그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요. 1955년은 내가 육신이 태어난 해였고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은 1986년 10월 9일 오전이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가 있더라니까. 아니 저 스카이 하늘과 땅만 있는 줄 알았지. 그 중간에 마음 세계가 따로 있는 줄을 몰랐지. 그날 나는 봤는데 그 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지식으로 설명하려면 할 수 없는 지식이 생기기 전
빛이 임해서 그 나라를 먼저 봐버린 것이죠. 그 내가 본 세계를 살면서 지식의 세계 안으로 펼쳐지는 이유는 이 세계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에 틀림없어요. 이거는 사람이 어떤 노익이거나 사람이 어떤 지혜로나 총명으로 말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날 그분에게 붙잡혀서 오늘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분이 알게 하심으로 알고 그분이 보게 하심으로 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내가 그분의 부름을 입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그분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구나. 사울이 어느 면으로 보나 사울이 하임 나라를 전파할 하나님의 사도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던 그 사울을 하나님은 내가 저를 택했다. 나의 이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전파하기 위하여 내가 저를 택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울을 선택했구나.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세월이 지난 후에 아는 거예요. 나는 죄사함 받고 기쁜 소식 선교회 교회 성도들이 다 나와 같은 줄 알았죠. 빌립보서를 한번 보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길을 가는 마음이라야 이 길을 갈 수 있지. 그 마음이 없이 이 길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시오.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새 사람이 자라갈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자라갈수록 지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지. 삶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지. 영은 이런 것이고 육은 이런 것이고 전후 좌우에 대하여
행동 반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지식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짐에 따라 거듭난 사람의 걸음도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 지식이 넓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옹색해집니다. 옹색해집니다. 지식이 넓어질수록 포용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알고 이끌어갈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런 것 같지요? 예, 그런 것 같지.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니라. 너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은 예수가 가신 길이다 이거야. 그게 너의 길이다. 그 길 끝에서 너는 나의 형상이 되리라. 너는 나의 모양이 되리라. 너를 본 자는 곧 나를 본 것이 될 것이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의 도가 어디에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결박하려는 사람이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도 왕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설파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 될 것이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대한민국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라는데 그 1000만 명과 다른 길에서 홀로 힘을 써서 1000만 명을 딱 바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사람으로서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한 사람으로서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1000만 명이 기독교 교리를 말하는데 혼자 앉아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건 예수의 영이 아니면 이런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끔 나를 바라보면 난 어쩌다가 이런 사람일까? 나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스카웃된 사람이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김준수 형제도
그렇게 해서 여기 오게 된 거야. 사람의 뜻으로 온 게 아니야. 그러나 아무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는 만유의 주시라는,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여호와께서 너에게 그것이 다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아셨다. 그러나 필요하면 환난도 올 것이고 고난도 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빛의 세계를 더 넓고 광활하게 펼쳐내기 위한 창조를 위한 작업에 불과한 것이다. 네가 이 젊은 나이에 어찌하여 여기에 들어왔느냐. 어찌하여 들어오기는 하나님의 이끌림 때문에 여기 오게 된 것입니다. 그건 준수 형제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생명의 부치들이 다 같은 뜻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론 세상 사람보다 더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더 환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얼굴에도 나타나기 위하여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 찬송을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다해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 마쳤습니다.